자,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 책을 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었죠.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 왔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바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만납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수지 맞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수지 맞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남은 모든 삶들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알게 되어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의 사람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각종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연결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유령인지를 알기 위해서,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보고 오라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임의대로 걷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발을 바다 위로 내딛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딛습니다. 만약 저분이 유령이면 난 빠질 거고, 예수님이면 난 안 빠질 거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어 보니까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최초로, 아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수지 맞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 의지해선 우리는 수지 맞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끝까지 순종할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수지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모두 죽어, 근데 다시 살아나.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님이 베드로의 삶에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주신 생각과 믿음의 고백대로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진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직접 목격한.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한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누구든지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기 전에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의 특별한 축복을 주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베드로는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첫 절을 소개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첫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만날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너희가 이런 삶을 만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가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어떤 사람들에게 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했는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마다 예배당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인 이유는 이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7제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런 삶에서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육신의 삶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를 빼버릴 것이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이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어. 나는 고향과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안정된 삶을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불편도 난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요, 우리가 볼 땐 고향 친척들을 다 떠나고 버리고 다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들은요, 흩어진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삶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길 수는 없어. 어떠한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난 그 모든 걸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떨어진, 모든 사람들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요,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쁨과 신앙의 깊은 신앙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고난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이곳으로 쫓김을 받는 그런 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꼭 붙들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요, 흩어진 곳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들,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들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씨앗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 떠나서, 어떻게 고향 떠나서, 어떻게 이곳에 살아, 얼마나 힘들어. 이들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온전히 하게 되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이런 환란이,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이 있을 때 육신의 생명, 육신의 피부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미리.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대문에 핏부림을 받았던 그 가족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죠? 심판으로부터 보함을 받았죠. 너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어떤 고난도 난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알고 있어. 너 그런 선택을 할 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야. 너의 순종이 내 능력이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에서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특별한지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다녀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면서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희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배하신 마지막 때에 너희들 나타내려고 예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은 그때 너희들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들 휴거되어지는 그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잠시 힘든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랍니다. 너희 몸이. 너희들이 낙원에 있으면 낙원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혼과 몸이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부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존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잠시 힘든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내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교회만 나면 누구나 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매주 그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매 예배가 있는 자리마다 교회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찌됐든 내가 교회 나가잖아요. 이런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만 나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천국을 유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삶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범한 그 모든 누림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실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계속 믿음의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나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내가 너를 높이 들며 자랑할 거야. 이 사람이야. 자랑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험하죠. 다니엘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너 이곳에서 그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려 아니면 우상 잼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이 나는 세상에서의 성공 포기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궁궐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메대로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또다시 총리라고 하는 그 위치를 주십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죠. 메대에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질투하죠. 거부하죠. 그래서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장관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이 거부가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너 총리로 살지? 그리고 이제 왕이 너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하지?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야. 2, 3 선택하려?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떼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너 살 수 있어. 성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하나님이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저는 그 시험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살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되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2, 3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잡으면 죽어야 돼. 어떤 거 선택하려? 그럽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장관이 보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다니엘을요. 다니엘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엽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 묘비명을 쓰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죽길 원해. 이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묘비를 보면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2절부터 쭉 7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 내게 있을 거야. 착각입니다. 다니엘처럼 살지 않으면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는 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길 수 없다고, 그 어떤 고난도 난 감당하겠노라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한 2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내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반드시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요. 오늘 나그네의 사람들은요, 그냥 난 그렇게 선택했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그네들의 마지막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좀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봤죠, 그렇죠? 나그네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나 예수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과연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원주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하고 삶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그런 고백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건 어려움 속에 있건 간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 자녀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천천히 돌려 올라가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에서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 근데 하나님이 써나가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글들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가는데 생명의 역사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내용들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써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나그네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